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에게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작년 말에부터 시작됐던 이 유행이 아시아 대륙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 미국 그리고 온 유럽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서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한동안 좀 잡혀가는 것 같았죠. 한국에서도 여름이 지나면서 좀 안정세가 돼가는 것 같다가 8월 이후에 우리 고국 한국이 굉장히 급속하게 확산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확산되는 일의 그 중심에 이 교회가 있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교회가 많은 비난과 욕을 먹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만 때문만은 아니라 많은 단체들, 뭐 방문 판매하는 단체라든지 여러 모임을 통해서도 이 감염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단체나 모임보다는 교회에 대한 질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따르는 것이 너무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모임들 괜찮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순교할지언정 예배를 하겠습니다. 이런 모임들이 있었고 또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확산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방역 당국이 굉장히 어려움을 하고 동선 파악하는 데 협조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에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와는 조금 다른 핍박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잘못된 행동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교회답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은 보고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착하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반대하게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확산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갖고 있었던 보증금을 빼서 힘든 성도들을 위하여 나눠주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걸 따라 하나요, 세상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저 뉴스 한 줄 나오고 마는 거죠.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꼬투리를 잡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침소봉대에서 더 크게 만들어서 질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14장, 15장, 16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마지막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처음에 시작하는 때 이랬잖아요.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제자들이 지금 마음에 근심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의 믿음의 주가 되겠다. 너희는 근심할 사람이 아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왜 근심하지 않느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내가 줄 것이다.
나의 평안을 너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딱 나갔더니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은 나는 기쁘고 나는 평안하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나와서는 아무런 힘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세상에서 확인이 되던가요? 여러분의 삶이 확 바뀌었는데 세상 사람들도 보고, 이야, 예수 믿고 이렇게 확 바뀐 걸 보니까 나도 예수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오히려 이용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가끔 부르는 CCM에서 복음송에서도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봐라, 예수 믿었더니 내 인생 모든 것들이 쫙 펴지지 않느냐, 만사형통 되지 않느냐, 우리 애들도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다 잡고 내 안 되던 사업도 이렇게 술술 잘 풀린다,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있다, 이런 것으로 예수 믿는 것이 마치 세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그것이 힘이 아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과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고난과 힘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이 땅에서는 우리는 아무 소망 없어, 잘못된 생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은 소망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을 바라보고 살겠다, 내세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왜? 천국 가면 이 고생 안 해도 되니까. 천국 가면 누릴 것을 기대하고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천국만 바라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서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자, 성령의 열매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습니다. 쉽나요? 오래 참는 것이 쉽나요? 사랑은 온유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찔리는 그 찔름 다 받아주고 다 자기가 끌어안아야 합니다.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멋있어 보이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일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써먹으려고 하거나 확인하려고 하면 확인이 안 됩니다. 반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1등을 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 자녀들이 수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내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런 걸로 자꾸만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나 뭐 교회나 별반 다를 바가 없으니까 세상이 교회를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는 세상에서 평가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걸 누가 평가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정말로 유효한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열매를 꺼내놓는 곳은, 인정받는 곳은 세상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꺼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언제 그걸 알 수 있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나가서 보면 바로 앞에 사랑해야 할 대상이 원수로 등장합니다. 그 원수를 보게 되면 내가 원수도 사랑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맞대응하기에 바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자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나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 내가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너무도 큽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를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힘을 냅니다. 참겠습니다. 다가가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세상이 나에게 못살게 굴고 배반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견디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내 삶이 고달퍼지고 힘들어집니다. 세상은 거기다 대고 얘기하죠. 그렇게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 요령껏 해라. 이 정도는 좀 하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지 않고 바르게 가는 우리를 우습게 보고 욕하고 질책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온전하게는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갑니다.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점점 의지하는 자가 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해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성도는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관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라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매일매일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바로 한 발짝을 뛰는 순간 세상이 왜 나를 미워하나요? 왜 우리를 세상이 미워할까요? 안 미워하면 안 되나요? 좀 우리를 예쁘게 좀 봐주면 안 될까요? 요한이 오늘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한이 가르치는 전체 요한복음 1장 서론에서 얘기하는 것들서부터 얘기하면 이래요. 요한은 분명히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요. 뭐라 그러죠?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기지 못하더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어두움이 있으면 어두움 가운데 있던 자기 모습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 어둠이 빛을 이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빛은 어둠을 뚫고 와서 그 빛을 비춥니다. 죄를 드러내고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를 싫어하는 것이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 내용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과연 왜 성도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는가?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자, 여기까지만 먼저 봅시다. 뭐라 그러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 이 지구 아니면 우주, 땅에 편만해 있는 모든 인류 이런 것을 가르쳐서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체계들, 어떤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이라든지 이때까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든지 쾌락과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포함한 자기가 원하는 것들로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한다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서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제자를 미워하는 것은 이 제자들, 성도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하여 참 많은 노력들을 해요. 자기 편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자기와 조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질책하고 같은 길을 가지 않는 것 때문에 죽이기도 하죠. 유명한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너 자신을 알라.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거든요. 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시험해보고 숙고해 보기를 바라고 자기 마음대로보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너 스스로 생각해봐라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독배를 마시고 죽었죠.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따돌리고 어떤 꼬리표를 달아들여서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차이를 자기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이유는 19절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뒷부분입니다. 도리어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두 번째 이유는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그래요. 택했다. 선택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선택이라는 것이 참 기독교 안에서도 잘못 오해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니 세상은 얼마나 더 많이 오해를 하겠습니까? 아니 니네들은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렸다 그러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택하고 버렸으면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 아니냐? 마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결정론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대로 갈 텐데 뭐 하나님이 나를 믿게 놔뒀으면 나는 무슨 짓이라도 나중에 믿을 거 아니야?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는 내가 선택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선택이란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우리에게는 어떠한 조건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너희를 택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를 사람들에게 먹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불편할 거 없고 먹을 걱정할 것 없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주님의 백성들은 나를 따라올 것이다. 선택의 얘기를 하시자마자 6장 66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 버렸다고 얘기해요.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내게 오라고 한 사람만이 내게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자마자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죠.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도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그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올 것이다. 이스라엘 너희가 아니라 과거에도 봐라. 사르밧 과부 한 명이나 아니면 그 나하만 장군 한 명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 누가복음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선택이란 교리를 이야기했을 때 선택의 바른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 오해해서 결정론이나 운명론 쪽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기를 들지만 바르게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유기된 사람들까지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함을 반드시 알게 될 것이고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 심판의 손길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고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우리도 미워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너희들은 주인이 종보다 더 크기 때문에 주인을 미워하기 때문에 내 자녀들, 너희들도 똑같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미워했는지는 이제 설명을 또 나오겠죠.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잘못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봐야죠. 우리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는 삶이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이 없이 너무너무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걸어간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고 있고 찬송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많은 것을 한다고 하지만 이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은 영원한 다른 쪽에서 만날 수 없는 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은 왜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셨다는 걸까요? 왜 예수를 사람들은 미워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과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자, 나를 미워하고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잘못된 행동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과격하게 대우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굉장히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이사야가 그 전에 예언했던 대로 그가 곤욕을 당할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라고 얘기할 처럼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자기만 알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모든 사람들 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기적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선적입니다. 자기만을 알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찾아가고 위선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위선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하고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사람들이 미워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죄가 지적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자기 죄를 지적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말을 싫어하고 그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버지까지도 미워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의 죄가 지적될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그 순간 우리도 그 말씀을 싫어합니다. 아니 왜 맨날 죄야? 좀 좋은 말씀 해주시면 안 되나? 아니요. 오히려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순간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이 없이는 다른 것으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평안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이유를 하나 더 듭니다. 24절인데요.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 목수니까 목수 일을 하셨으니까 목수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보여줬던 그 사역들, 사람들을 먹이시고 많은 사람들을,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에서 사람들을 먹이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라는 그 일을 보이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실 때 세상은 오히려 고맙고 감사하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표적이 되겠죠. 표적을 보일 때마다 사람들은 놀라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만 그 표적의 내용을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 자신의 일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모든 사역에서 다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은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으셨고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를 믿는 성도들 역시 미움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따라가는 일은 존경받고 환영받는 일이기보다는 사실은 핍박받고 세상으로부터 초라해지는 일입니다. 최종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이 미워할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만약에 이것이 어떤 투자하는 관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전량 매도하고 이제 손 털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투자처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주 안 좋은 투자처가 되는 거죠. 근데 왜 이 일을 해야 되나요? 주님께서 마지막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응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존경받고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융성하게 대접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를 오히려 핍박하게 될 것이다. 나를 미워하였다 한 그 말을 응하게 할 것이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응하게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요 한번 64장에 있는 거지만 이거는 한번 찾아봅시다. 64장 말고 35장 19절인데요. 시편 35편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들이 까닭없이 자기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죠.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세상은 미워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나쁜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묘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때로는 핍박하고 욕하고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유화 정책으로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 착하게 사는 게 뭐가 나빠. 너희도 한번 이렇게 해봐. 이걸 가지면 너희에게도 힘이 생길 수 있어. 그걸로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될 것 아니야? 라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봤던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게 좋은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한번 큰 소리 뻥 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돈도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도 거둬서 그 힘으로 나의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였고 채찍질에 맞으셨고 옷이 찢기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러셨다고요? 능력이 없었다고요?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는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따르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핍박을 당하는 삶이 있습니다. 조롱거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없고 무조건 다 즐겁고 기쁜 일만 있다면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듯이 우리도 세상은 미워하고 핍박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내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을 향하여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즐겁다. 비록 너희는 나를 핍박하고 비록 너희는 나를 꼬꾸라뜨린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승리를 가진 자로 너희에게 나아간다. 우리의 발길입니다. 그 핍박을 여러분을 핥히고 있는 많은 이 세상의 아픔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두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었고 우리가 받아야 했던 그 죽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리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백성, 하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생명 가진 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살 동안 인자가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의지할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만을 붙들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승리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